오늘 고전 9장 말씀의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한테는 멋진 문구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다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취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고요.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또 우리가 앞선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잠결에 외우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근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 한자 마음을 다하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백할 때 여러분 정성 없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젊은 우리 분들은 없지만 우리가 예전의 추억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고백받을 때 어땠습니까?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어제도 우리 찬양팀과 함께 마음을 나눴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눈도장만 찍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나의 믿음을 재증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분의 사역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전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가보면 많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하철에서 또 버스에서 또 어떻습니까? 집에 막 방문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예수를 만나고 난부터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선에서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거는 내 신앙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겠다, 화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득불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길거리 전도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까? 저는 참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참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감사를 표하면서 정말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사연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육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서 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명동에 가면 엄청난 그 확성기를 들고 이 뒤에 등에는요, 그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를 한글로 또 일본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참 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면 그 풍경이 그것을 메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또 그 확성기에 나오는 소리 보면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거의 막 20kg 정도 나가는데, 아니 어떻게 이것을 하루 종일 메고 지고 다니시냐고 이러니까, 내가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것을 메고 난 뒤부터, 이것을 전하고 난 뒤부터 이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싹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요즘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정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자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깨끗이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받고 참자유와 기쁨 속에서, 정말 그 넘치는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물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정체가 되죠. 정체될 뿐만 아니라 그 물은 썩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 생명을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썩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정체될 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옆 사람 얼굴들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을.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여러분, 정말 마지못해서 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얼굴에서 드러나요. 제가 좀 관상을 본다는 말은 좀 쓰면 안 되겠지만 얼굴을 볼 줄 압니다.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얼굴에서.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어떨까요? 얼굴이 어떻습니까? 빛이 나요. 빛이. 이게 잘생기고 예쁘고 못생기다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빛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빠르게 빛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았는데 요즘에 교회 인식이 너무 안 좋은데 사람들이 내 말을 과연 믿을까?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입술을 열 수 없어. 이거는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번 뛰어넘고 내가 정말 작은 목소리라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질타받고 비난받고 교회의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조용히 나만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내 신앙만 지켜야겠다. 이건 이기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더라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여수 땅이 순교자의 땅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불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든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든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조폭생활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조폭생활. 청주에 가면 파라다이스 파라고 있거든요. 파라다이스 파. 들어보셨습니까? 파라다이스 파. 아주 유명한 조직폭력배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아버지를 일찍 잃고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어두운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갑자기 이 친구가 새벽에 방황하다가 이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요,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정말 망하겠구나, 정말 갑자기 죽어버리겠구나, 이런 어떤 불안한 생각,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막 술 취한 상태로 그냥 교회 불빛을 보고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대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거예요. 회개가 시작된 거죠. 정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그런 간증들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정말 가가호호,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불가능하겠죠. 그 20년 전에는 말도 그렇게 가능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항상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왜?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혼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강대상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어떤 신학자들은요,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어? 이러면서 천국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슴 아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외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정말 용기 있게 울면서, 왜? 이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뻔하니까 그렇게 용기 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수첩을 봤어요.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 빼곡히.
빼곡히 적혀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친구 이분을 조금 더 전도하면 내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세한 설명까지 했더라고요. 어제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이 이 당근에서 있잖아요. 고구마 그 굽는 기계를 아주 싸게 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고구마를 구우면서 이제 아주 맛있게 드셨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고구마 기계 우리 교회도 사가지고 고구마 나눠주면서 전도하면 어떨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런 전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백 목사님이 찬양하고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 고구마 나눠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게 전단지를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강남역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전단지 받을까요? 사람들이 안 받겠죠. 안 받겠죠. 받고 버리겠죠. 그리 생각되시죠?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는 사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전단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단지를요 100장 뿌리잖아요. 그럼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장, 그 한 장을 받고 어떤 분은 교회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100장 뿌렸을 때 한 장 들고 오면 여러분 1000장, 만장, 10만장 뿌려서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그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항상 그렇게 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5년 어떤 목표를 세우겠습니까? 어떤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제목 보니까요. 제가 교구 또 전화를 하면서 성도님, 저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저 말씀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저희 건강을 위해서, 저희 사업을 위해서, 대부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아니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2025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할렐루야.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축제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섬기는 직분들 가운데 또 섬기는 부서 가운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또한 섬기는 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구령의 열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친척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의 가까운 지인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베델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도와주시오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힘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2025년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베델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